새벽에 계속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주일 오후에 종종 나누곤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앞에 에레미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에레미야가 있고 바로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동시대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둘 다 제사장입니다. 둘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제사장은 백성들을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하고 떠나가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친정권, 그래서 왕하고 가까이 있고 또 백성들도 제사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빌어주니까. 근데 제사장이 당시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할 때쯤입니다. 남유다가 1차, 2차, 3차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즈음인 거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에 있고 에레미야는 남유다에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대 하나님 부르셨어요.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그 즈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제사장들을 참 공교롭게 제사장들을 부르셨어요. 제사장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예레미야도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외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고 있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도 하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자영되어지고 있는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 숭배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바벨론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온 2차, 1차에 걸쳐서 잡혀온 백성들이 아직 그래도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니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희망조차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깨뜨리죠.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을 처음부터 섬기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참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고자 했던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선한 왕이 애고방 바로 느고하고 대적하다가 바로에게 대적하다가 그만 모깃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지었어요. 그게 역대하 35장 25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죽는 것에 너무 슬펐습니다. 저 신실한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왕이 더 오래 통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통치를 더 하지 못하고 전사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요. 그 이후로 나라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나머지 왕들은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까지 아들, 손자, 아들 요시야 왕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싹 망하는 광경을 예레미야가 다 보고 있었거든. 가슴 아파 눈물을 지으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요시야 왕이 죽은 그때 그 슬픔과 왕들이 계속해서 타락한 악한 왕들로 나라가 이렇게 쇠약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 읽었어요. 같이 동시대니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 10절, 23절인데
우리 한번 그때 봤었거든요. 자, 5절 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요.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아요.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6절 기억나시죠? 번성하여 뭐하지 말도록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었냐면 에레미야가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 남유다에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왜 항복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왜 항복하냐고 에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에레미야 선지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지금 포로가 잡혀간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 근데 오늘 본문 읽었던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자라고요. 첫 번째가 다니엘 잡혀갔고 왕족 잡혀갔고, 두 번째 침공 때 에스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뭐 용사들, 대장장이들, 전문직들 다 잡혀갔거든요. 그 나라가 거의 이제 완전히 쇠락한 상태예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 전하고 있다고요? 그 땅에 가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전제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만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자,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말씀을 할 때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근데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칼날에 살아남아서 바벨론 땅으로 가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아내 맞이하고 텃밭 가꾸고 집 짓고 아내 맞이하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거기서 뭐 하지 말라고요? 번성하면 줄어들지 말도록. 자, 그러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살고, 바벨론이 배려를 많이 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문화도 인정하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섞이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자, 그러면 말씀대로 하려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의 상황이 저렇게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저렇게 살았을까요?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살지 않은 거였어요. 뭔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데 자, 에스겔이 분명히, 에레미야가 분명히 말했어요. 10절 말씀 보면, 이어서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70년이 차면. 그러면 제 70년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있잖아요. 2차 에스겔 있잖아요. 그럼 어디 기준이냐면 첫 번째 잡혀갔던 다니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에스겔까지 그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들은 한 20년. 그러면 마지막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을 잡혀간 자들은 한 50년 차야 됩니다. 5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시겠다?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러면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들은 나중에 마지막 3차로 끌려갔던 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면서 어떻게 줄어들지 않도록,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었어요.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에스겔 선지자보다 먼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이 재앙이 아닌 겁니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희망을 주는 것이다고. 재앙이 아까 저 10장 이제 11절에 29장 1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치면 재앙이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요. 기근에 죽고 바벨론 칼날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라가 망하네. 예루살렘 성령이 다 압파되는데 성이 다 무너지는데 성벽이 다 무너지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재앙인데요. 하나님 재앙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평안이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자, 미래와 희망이 뭐라고 말씀해서 바로 앞에 그 땅에서 자녀들 낳고 키워서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서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 자녀들이 희망이고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이든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자녀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들 순차적으로 감당하는 과업들 잘 달성하고 결혼하고 또 애 낳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가정이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그래야지 웃음이 있고 그게 그 가정의 소망 있는 가정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년 동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자, 그 약속을 이제 에스겔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30세 되는 해 잡혀가서 5년째 되는 해 하나님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도 보여주셨어요. 자,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래서 늘 궁금한 거예요. 나라가 내 고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 보여주십니다. 포로의 행장 꾸려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고국에 남아있는 이들이 결국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올 것을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 꾸려서 그거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간즉 너는 말하기를 내가 비록 그들을 멀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로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흩으셨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그래서 그 지역에 흩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아멘. 자, 성전은 아직 남아 있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 완전히 짓밟히니까. 하나님 그렇게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애굽 손잡고 바벨론에게 미워 보여가지고요. 괘씸죄 걸려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다 해파시켜버렸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자, 그렇게 흩어졌지만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고요?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잠깐이라는 뜻이 작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큰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 임재의 초소이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고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능력원으로 함께하신 그 자리는 더 이상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신 그들이 도달한 그곳에 잠깐 작은
그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거기서 뭐하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뭐하지 말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곳에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라고 크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이 이 전하는 것을 실은 누구만 들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들만 들어요. 뭐 오늘 같으면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바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달한 이 바벨론에 지금 그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뭐 이런 헛된 소망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이것을 하나님 인재의 초소로 삼고 잠깐 성소가 되리라고 하시잖아요. 이곳에 함께 하신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집,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옷가지 몇 개 들고 와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늘 강가에 앉아서 우는 겁니다. 버들나무 가지에 수금 걸어놓고 우리가 저 수금으로 하나님 찬양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노래 한번 불러봐. 포로들에게.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그들이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어찌 하겠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부모님들 다 죽고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는 다 젊은 애들만 다 잡혀왔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 그 땅에서 70년 동안 하나님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17절을 계속해 17절은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너희를 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아멘.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같이 펴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알 수 있지만 에레미야는 그 당시 에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에게만 전했던 거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전했던 거고 이들이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게 그때는 안 되는 거니까. 에스겔 선지자 똑같이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흩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모으고 여러 나라 다시 모아내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나중에 우리 다니엘도 보지만 다니엘이요 몰랐어요 잘. 나중에 다니엘이 그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우리는 같이 이렇게 펴서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18절 또 계속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유물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돌아오게 하시냐면 그냥 고향이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범죄함으로 회개치 않음으로 망했잖아요. 그 땅에 70년 차고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힘든 시간도 눈물의 시간도 보내고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게 하신 거다. 18절 다시 읽어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도 그들 가운데 있는 미운 물건들, 하나님 보시기 미운 물건들, 우상들, 가져간 것들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70년의 시간들은 거룩해지는 시간인 거고 다시 그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거룩해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만드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운 물건도 더러운 거 다 제거하여 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의 거룩함에
우리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거해 버릴지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만 명령하지 않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하신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중요한 거죠. 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직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19절 말씀 보면 한 마음 주시겠다고, 잃지 않을 마음 주셔서 돌아오면 그들에게 잃지 않을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고. 새 영, 성령, 거룩한 영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들이 미운 것들, 가져간 것들 다 제거해버리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 지금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 똑같은, 어느 곳에든 어떤 곳에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똑같아요. 거룩히 하시고자 하시면 꼭 이렇게 하십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마음이 하나 돼 일치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으로 일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잘 통해야 돼요. 교통이, 이건 영적인 교통이에요. 마음은 그냥 육체적인 그냥 말로만 해. 영이 교통하는 그런 한 마음 주시고 한 영,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 부어 주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새 영을 주셔서 그 결과입니다. 새 영을 주시고 한 마음 주시고 일치한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그 몸에서 뭐가 제거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제거되는 거예요. 자, 저 글을 제가 원어를 찾아서 막 보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여러분,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 몸에서 제거할 거는 어떤 신체 기관을 제거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우리 몸에서 뭐 팔을 제거하거나 뭐 다리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근데 마음을 제거한대요. 어떤 마음? 돌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동양인들은 정서가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근데 서양 사람들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다고. 이게 마음이에요. 왜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생각이니까. 생각.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마음. 막 이렇게 하는. 자,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2010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쯤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치유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재밌는 걸 경험해. 어떤 거였냐면, 치유 프로그램, 치유 공동체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치유 프로그램에 한 선생님이 오셨는데, 우리나라 댄스, 춤 치유 박사님이죠. 그분이 전통 한국 무용을 전공했는데 영국 가서 춤으로 치유하는 것을 전공하셨다고 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공간에서 우리 이제 이 공간이 이만큼 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다 모여 있으면 이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모이는 공간이고, 나머지 공간이 이렇게 엄청 큰 공간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큰 공간에 내가 치유 프로그램을 합니다. 치유 공동체 그래가지고 하루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이 굳은 거하고 똑같은 건데, 마음이 굳으면 몸이 굳는데요. 몸이 굳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를 하려면, 마음이 굳은 마음을 치유를 하려면, 회복시키려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방법이 몸을 풀면 마음이 열린대요. 그래서 그걸 정말 직접 이제 해봤거든 우리가. 그 선생님이 머리, 남자분인데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한복처럼 입고 와서 진짜. 근데 춤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이제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기본 목사, 예를 들어 10명 있으면 목사 한두 명 있고 조가 다 권사님,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춤을 추라는 게, 여러분 춤을 추라면, 여기도 춤 추라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여러분 춤 추라면 어떻게 추는지 대충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 춤출 수 있습니까? 몸에 맞춰서. 근데 춤을 추라 하니까 전부 다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다 권사님들이거든요. 근데 춤을 추라고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주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숙이고. 그 춤을 추는데 춤을 추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음악도 해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그때 제가 이제 춤을 열심히 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마음이 갈급하면서 치유되고 싶은 마음. 정말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랬거든요. 사람이 몸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 우리가 너무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춤추기 시작하고, 단이 있어요, 단이. 그래서 그 정태희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치유됩니다. 근데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손살가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보는 거죠. 그 춤이 어떤 춤이었냐면 막춤이요. 뭐 제가 춤을 배워서 추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막 진짜 그걸 아마 영상으로 담았다면 아주 미친 놈들이라고 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춤을 췄어요. 너무. 그리고 이제 다 움츠려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춤을 끝난 다음에 이제 각자 치유방에 들어가서 마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나무 의식하지 않고 눈 감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합니다. 그러게 치유가 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이 좀 온유해지고,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사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몸에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온유와 겸손하도록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지금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굳어진 것이 있다면 그게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이 되는 거고,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셨던 한 50대, 60대 권사님들 처음에는 다 눈치 보고 고개 푹 숙였어요. 근데 조금씩 계속 음악 들어주면서 마음을 여지러 하니까 그렇게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자기 아픔 꺼내놓고 치유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 마음 주시고 일체한 마음도 주시고 새 영도 부어주시지만 결국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항상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막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막 감사하고 눈물 흘려 이런 은혜들 받아서. 근데 또 다시 항상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가 멈춰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닌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은, 굳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이렇게 어떤 시간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린 거죠. 그 마음들을 우리 주님은 제거하고 드러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죠. 부드러운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 주셔서 온유와 겸손하게 살아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도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께 늘 물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만져주시라고, 치유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괜찮은 사람, 겉으로는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 다 그렇게 다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큰 마음에 무거운 돌같이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자,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잠깐 성소가 되리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데, 저 사탄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버림받았다고, 외면당했다고, 너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아무리 해봤자 노력해봤자 안 된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서 아무리 노력하는 뭐가 되겠냐고,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거기서 뿌리 내리고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살라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굳은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실패한 그 마음, 실패한 시간들에 딱 사로잡혀서 굳어진 그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돌 같고 굳고 무거운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이 제거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이번 한 주간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뭔가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겁니다.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 몸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몸짓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음악 들고 막 춤추고 하겠어요? 우리 최고의 몸짓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요,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몸을 흔드시면서 기도하시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몸짓이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 혼자 있는데 여러분 방 안에서 혼자 문 잠그고 찬양 틀어놓고 춤을 춘들, 그것이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거 하는데 내가 그거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몸짓을, 여러분 뛰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정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돌같이 무거운 마음들 다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라고. 그래서 거룩함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만지심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에 자꾸 부딪히면서 주저하는 내 마음,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짐바 치유의 됨이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정 권사님 정말 다치셔서 수술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의사들이요 피를 많이 구해가지고 수술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일쯤 수술할지 모레 수술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손에 맡겨드려니 우리 권사님 마음 만져주시고 육체도 만져주시고 의사 손길 통해서 완전한 치유 기적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특별히 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빛을 비추시고 치료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굳은 마음들, 아버지 답답한 마음들,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빛을 비추심으로 그 굳은 마음들, 돌 같은 마음, 무거운 마음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아버지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이 답답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묻어진 것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들 성령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오니 버티고 견뎌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시는 보여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고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의사 손길 통하여 수술하지만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평안 가운데 온전한 치유 회복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치유 강선을 바라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예배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위로해 주시옵시며 용기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며 힘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 또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들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케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축복의 통로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드러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자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허리 수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의사의 손길 통하여서 잘 수술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손에 맡겨 드려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셔서 그 가정들 자녀들이 주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